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 다윗의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20절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들이 위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강조 포인트는 뭐냐면 이를 보셨으므로 잠잠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송사를 23절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거죠. 자, 법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과 위증이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그렇게 결국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비되죠.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제 본문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봤던 내용이 뭐였죠? 어제 본문은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않죠. 그것이 다윗의 어떤 한 장면으로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장 되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거.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여호와의 뭐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18장 1절에 어제 핵심이 뭐였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행위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기 전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온전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가 지금 내용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어제 계속 던져봤습니다. 정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억울한 상황을 두고 또 나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대적들, 근데 사실 우리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어떤 대적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적용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불의한 세상 앞에,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한 상황 앞에, 세 번째 두려운 대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영수 집사님 한국 다녀서 처음 출근하시니까 또 어색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제 큐티 모임 오셔서 어땠냐고 여쭤봤더니 빨리 적응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조금 안 맞은 건 있었지만 맞아요. 불의한 세상과 억울한 상황과 또 두려운 대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요. 사실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자세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도 그냥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께 접근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뭐죠? 예, 기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식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게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가 똑같아도 되겠죠? 예, 되겠죠. 그런데 좀 하나 발견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뭘 보셨다는 거죠? 예, 그들의 거짓말, 그 다음에 그들의 위증을 보고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낯설게 읽기, 우리의 생각대로 읽기, 우리의 패턴대로 그냥 읽어버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읽어놓고선도 어떤 이미지만 남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내용이 또 있어요. 낭패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26절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까 저놈들, 나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위증한 저 사람들, 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만 아주 쉽게 연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23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그놈들을 붙잡아 주십시오가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셔서 그 입술을, 그놈들의 입술을 그냥 닫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셔서 그들의 손을 결박해 주십시오. 그들의 코가 깨지게 해 주십시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의 사족을 묻고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근데 지금 다 어디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싹 들어가 버리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행위는 크게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시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셔서 그놈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낭패를 당하든지 수치와 욕을 당하든지 하기 전에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나르시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를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향하여. 그리고 위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밝혀져야 되는 것은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나요? 그렇게 거짓말한 그들, 위증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두 번째라고요. 억울하죠? 없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위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자신을 어디다 맡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도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공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자가 사실 없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그들의 거짓, 그들의 위증에 근거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의 저는 핵심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가락이, 또 화살이, 마음이, 그리고 비난이 남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죠. 근데 그 진정한 부흥은, 그리고 회복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묵상한 것처럼 안다, 나도 안다 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또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그 환경들에 대한 예민함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욱 더 세밀하게 예민하게 관찰해야 되는 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알다 보면 남의 잘못은 이야기를 막 하죠.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는 것처럼 대놓고 지적하고, 또 그것들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이 좀 별로야. 너무 또 과도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23절과 24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누가 먼저 서라고요?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 인격적인 요소에서는 나의 태도와 자세의 들보를 빼는 것이고,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안에 우상화, 이것들을 먼저 빼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순서가 우리는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놈들 나쁜 놈들 아닙니까? 네, 다윗은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어떤지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드러날까요? 저는 저에 있는 들보도 드러날 것이며, 깨끗하지 않거든요. 다윗이라고 뭐 온전하게 깨끗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림자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나, 이 모든 들보들이, 잘못 형성된 들보들이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밝히 보여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건, 아니면 진정한 회개 자리에 나가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때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나는 더 온전한 길로 가도록 강하게 도전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저주의 기도인 것 같죠. 어제부터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저주의 기도의 내용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기도 속에 숨어있는 오늘 하나의 발견, 23절, 24절.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주의 공의대로 그놈들을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는요, 사실 많은 아픔도 있을 겁니다. 쓰라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제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큰 변화를 원하죠. 우리가 정말 그 신앙적인 어떤 놀라운 변화를 원하지만, 어제 남성들과 나눌 때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오늘 하루에 점을 제대로 찍지 않으면 큰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어디 집회 간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오늘 우리 하루에 주어진 점이에요.
조승연이라는 작가, 제가 한 2, 3년 전에 설교할 때 처음 예화를 딱 들고 시작한 기억이 나는데, 영어를 잘하죠.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딴 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확하게 투자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한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확하게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영어 공부 어떻게 잘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사실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 어디 학원 다녀봐, 이것도 아니고요. 뭘 봐봐. 어떤 분이 이래, 영어 드라마 봐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드라마 보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건 아니면 책을 보건 아니면 영화를 보건 뭘까요? 매일 꾸준히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유튜브 몇 개 보다가 맙니다. 그죠? 근데 유튜브 보면 영어 잘하는 비결, 또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설교도 많죠. 그죠?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 거 좋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께 좋다. 아니다, 이 사람에다. 다들요, 팔로워들이요, 한 뭐 수십만 또 100만 가까이 되는 영어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보고 있으면 영어 잘할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인가요?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남성들랑 다누다가 우리 오늘 하루에 점을 찍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묵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새벽 시간은 무조건 지킨다. 내가 나와서 지키건 집에서 지키건.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어디서 실패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기도에 잘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그 넘어서야 지점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무엇으로 감당하나요? 그냥 꾸준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파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돌파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꾸준히 점을 찍어야 되는 자리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기 싫고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또 바쁜 일상 살아갈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이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통치임을 우리가 알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임도요, 모이다 안 모이다 하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남성들도 그래요. 또 한국에 다 다녀오셨고, 또 여름방학 때 좀 잠깐 뭐 몇 주 안 우리 남성들 한 달 안 모였었거든요. 근데 안 모이고 딱 모이려니까 뻑뻑한 거예요, 서로 간에.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 뭐 섰다 안 섰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늘 하나님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항상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놈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저주의 기도만이 아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도 서는 거예요.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고 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래야 겸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래야 온전한 태도와 자세와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의 핵심을 봤어요. 그건 뭘까요? 그 앞에 내가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나든 아니면 격려를 받든 도전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든 그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굽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입술에 말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결국 할례를 하지 아니하는 모세를 그 가는 길에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뭘까요? 똑같은 공의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이 애굽 앞에 서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기를 원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